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져간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지금 여기에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역사 속에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알리기도 하십니다. 이런 면에서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이기도 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이나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성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역사를 배울 뿐만 아니라 또 내일의 꿈도 가집니다. 꿈, 비전이라고 할 때에 이 비전은 우리의 야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곧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은 내일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이를 가리켜 또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의 역사 그리고 미래의 꿈 이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덧붙여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를 깨달아야 하며 또 깨달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합니다. 자, 본문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의 말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유다가 쇠락해 가던 때에 마지막 신앙의 불꽃을 피웠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13년 대략 BC 627년쯤 됩니다. 이때로부터 사역을 시작하여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예루살렘이 함락당한 BC 586년 직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유다의 위기를 직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바로 현실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의 멸망을 내다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지만 이것은 분명한 유다의 죄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 적과 맞서 싸우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다수의 사람들은 예레미야와는 달리 바벨론과 맞서 싸울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을 예견하는 이 예레미야가 매국노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영향도 크지만 이 코로나 방역과 관련하여서 우리의 교회가 정부나 사회와 싸우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할 바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발 확진자가 다수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현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 도덕적인 부정, 정말 나쁘끄럽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자,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힘은 숫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많고 돈 많은 데서 교회의 힘이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서 나옵니다. 진리를 따르는 데서 나옵니다. 교회의 힘은 신앙적인 순수성, 그 정결함을 지키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 세속적인 것, 우상, 사욕을 버리고 참된 신앙으로 돌아가서 흔들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2절을 보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했습니다. 이 유다 나라가 이방 나라와 물리적으로 맞서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이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교회가 물리적인 힘으로 승리할 때가 없었습니다. 한 번이나 있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유다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 단어가 강조되고 있죠. 곧 진실과 정의와 공의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따를 것을 맹세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맹세, 특별히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맹세를 지켜야 되겠죠. 생명 내걸고 지켜야 되겠죠. 만약 이렇게 살아간다면 온 세상이 스스로 굴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온 세상이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우리 교회의 그 구호 또 목회 주제를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살겠습니다 라고 정하여 그 중심으로 목회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 선구를 본문 예레미야 4장 2절로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올 것을 생각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본질을 따르고 어려움을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진실은 히브리어 예메트라고 합니다. 예메트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진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확고함, 안정성, 영원성, 성실성, 충실성, 정직성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기반으로 살아갑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정의로 살아라, 공의로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입버릇처럼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히브리어 미슈파트, 공의는 째다카라고 합니다. 이는 실과 바늘처럼 늘 함께 다닙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법,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기준과 질서를 의미합니다. 이 공의는 또 이 정의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웃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리킵니다. 결국 이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 땅에서 구현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리, 정의, 공의를 따르는 삶입니다. 과거를 살펴서 미래를 바라보고 현실 속에서 바로 살아나가는 것이죠. 이 진리, 정의, 공의로 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자기의 사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사욕을 따라 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사욕을 따라 살아가는데 이 사욕을 이기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사욕을 만약 이길 수 있다면 이것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욕심, 사욕은 지옥과 같습니다. 지옥을 표현할 때 무저갱이라고 하죠. 밑이 없는 구멍입니다. 사람의 욕심이 그러합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사욕이에요. 이것을 이기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이기고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진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따라서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면 획기적인 전도법 이런 것이 아니라도 세상이 감동하면서 손을 들고 나올 거예요. 교회를 칭찬하며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 믿음을 갖게 되질 겁니다. 예레미야는 외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아라.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묵은 땅을 갈아 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시던 불에 파종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욕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이 가시덤불에 파종하는 격이에요. 소산을 얻을 수가 없죠. 올해 1년 내내 우리 교회에서는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교회적인 대응, 또 거기에다가 우리 순천노예 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분란, 그리고 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에 그 정치적인 그런 면에서 검찰 개혁의 문제들, 진리에 의한 정의, 공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정의, 공의를 부르짖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자기 사욕에 의한 정의와 공의예요. 자기 눈으로 봤을 때의 정의, 공의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다 이성을 가지고 있지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정의, 공의를 따라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진리가 바탕이 없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 이성의 판단으로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람들은 자기의 출신, 환경, 지식, 정보, 이권 등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합니다. 다른 것을 정의라고 말합니다. 진리에 기반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이성으로는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기준이 없이 세상을 바로 세우겠다는 것은 밭을 갈지 않고 가시던 풀이 무성하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이 바뀌지 않고 사욕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어찌 정의와 공의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자기가 이성적인 판단으로 해서 정의를 세우고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이성적인 판단으로 정의를 이렇게 세워 나가는데 사람들이 그게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수가 많아요.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옳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또 자기가 정의라고 강력히 주장하여 이 여러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에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다면 이거 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수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이때는 내가 과연 절대적인 진리 위에서 정의와 공의를 판단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됐다면 변화되어야만 하겠죠. 내가 새롭게 되어야만 합니다. 4절에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외면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예요. 하나님은 이를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할례는 육체에 행하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표시만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지요. 예레미야만이 아니라 율법을 선포했던 모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본문에도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말이죠. 이 할례는 오늘날 세례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지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이 덧붙여주신 그 의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었다. 외면만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내면의 변화가 외적으로 드러나야만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과거의 옛사람이 죽고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면 그 삶이 진리, 정의, 공의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 정의, 공평을 따르지 않는 삶을 이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악행이라고 말하고 있죠. 악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살인죄를 저질렀거나 도둑질을 해서 악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아니한 그 삶을 악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자면 진리는 뭐겠습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거예요. 정의는 하나님의 법적 기준과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는 그 정의를 따르고 실천하되 이웃과 더불어서
내 자신도 살지만 이웃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악행입니다. 이 악행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일어나 그것을 끌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진리, 정의, 공의는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삶이요 생사의 문제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진리와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현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름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 가죽을 베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라 진실로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적 기준과 질서를 따라 정의를 세우겠습니다. 우리는 이 정의를 실천하되 이웃과 더불어 이웃을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심판을 당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